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므온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아멘. 샬롬, 여러분 이번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이른 아침과 늦은 밤에 풀벌레 소리가 들려옵니다. 몸과 마음이 바빴던 하루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인 자연의 아름다운 소리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입니다. 이는 베드로가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가 있는데 이는 둘 다 베드로가 쓴 편지글로 먼저 쓴 편지글이 베드로 전서이고 나중에 쓴 것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 이렇게 성경에는 전서와 후서로 나누어져 있는 편지글이 있는데요. 어떤 말씀이 그러한가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가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가 있습니다. 이는 다 편지글로 편지를 쓴 순서에 따라 전서와 후서로 나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2절에 주 예수를 알므로써, 3절에 그를 알므로, 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 이렇게 주 예수를 알미 3번 나옵니다. 주 예수를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나서 얻게 되는 근본적인 기독교적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럼 예수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고 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알아가 볼까요? 오늘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었고 자신의 생각과 가치가 어떤 일의 판단과 행동 방식의 기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요? 전과 동일한가요? 우리는 회심 후에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들을 위해 하신 일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 경험하고 알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사람들을 불러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였고 사람들은 예수님과 상관없었던 이전의 삶으로부터 돌이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게 됩니다. 그럼 그 지식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하고 귀중하고 위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 4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에서 정욕, 욕망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5절부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아갈 방향과 항목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가장 첫 번째로 나온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모든 미덕의 뿌리로 제시된 것입니다. 3절에서 말한 그리스도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 구속자,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고백도, 믿음이 없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도 어렵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덕은 덕행을 의미합니다. 덕행은 믿음을 바탕으로 나오는 행동인데, 이는 공동체를 세우며 구성원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다독이고 베풀고 나누는 행동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덕행을 많이 실천하고 있을 텐데요. 서로 안부 연락을 하고 예배의 자리에 가자고 권하고 또 친구의 아픔과 슬픔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덕행은 열정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지식을 통해 행동을 분별하고 조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제는 몸과 마음을 통제하여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한 훈련의 기본이 되고, 그 훈련은 어려움과 시련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인내를 요청합니다. 인내는 주어진 조건 하에서 겸손하게 견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잘 정돈된 영혼은 하나님과 사람을 향하여 예배와 섬김의 실천인 경건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 경건은 자신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이웃과 친구들의 건강과 행복에 관여하는 신도 간의 우애를 향해 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안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한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과 세상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함께하고 함께 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런 우애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덕과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신도 간의 우애를 통과하여 사랑으로 최종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덕목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으므로 더 풍족해지고 그러므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힘을 주어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우리에게 편안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전이 되고 끈기를 가지고 훈련해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 덕행,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우애, 사랑. 이 중 어느 것 하나 당연하고 쉽고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나가도록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힘의 원동력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우리 때로는 어렵고 원치 않아도 위에 8가지 항목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잘 실천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굳건함 위에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삶은 훗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에 연속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자 그리스도인으로 멋지게 성장하고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모두
능력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힘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